춥기도 하고 날씨 길바닥이 좀 안 좋지요. 이기고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집에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례교회는 개혁교회 중에서도 더 많이 개혁을 했기 때문에 절기에 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절기를 율법의 정신이나 성경 정신을 따라 잘 지키면 복음적인 의미가 아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오신 것을 중심으로 주님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대림신앙이다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고,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기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 방법대로 오실 재림 예수는 심판주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보통 지금 12월 달쯤에는 대림절이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또 주님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지요. 여기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무슨 설교할지 무슨 예화될지 알지만 그렇게는 설교를 아마 안 할 겁니다. 또 새로운 쪽의 설교를 할 텐데,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헤로드 왕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으로는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는 받아들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미국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복음적입니다. 여러 교단 중에서도 성도들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만 역사적 사실로까지는 못 믿겠다는 성도가 31%였습니다. 침례교 성도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개혁교회인 장로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는 믿겠다는 분이 대부분이었고 못 믿겠다는 분도 많았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는 나는 못 믿겠다가 43%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유로운 신앙관을 가진 미국 감리교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를 받아들이는 분도 적었지만 역사적 사실로 못 믿겠다가 66%에서 어느 교회는 69%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교단에 계신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지 육체가 함께 부활하는 것은 아주 무식한 소리다 해서 부활론 때문에 싸우는 경향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신학교 갈 거 아니고 신학생 할 거 아니라 알 건 없지만 이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절대진리라는 절대진리, 상대진리, 절대진리 그러는데, 침례를 받냐 세례를 받냐는 것은 절대진리요 상대진리요? 상대진리예요. 꼭 절대로 침례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세례만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상대 진리라고 하는데, 절대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 이러면은 그건 신앙인이 아니지요.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진화론도 맞는다. 이거는 양립할 수가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추려보니까 한 18가지, 20가지 정도가 돼요, 절대 진리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개의 절대 진리가 진정으로 믿어지면 나머지 18개에서 19개의 절대 진리가 함께 믿어지게 돼 있고, 함께 하나의 절대 진리가 안 믿어지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19개 진리를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한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도 그런 간증하잖아요. 미국에 유학할 때에 참 교회가 좋더래요, 따뜻하고.
한국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분들이 부드럽고 은혜롭고 훌륭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노력했는데 큰 고민이 뭐냐면 동정녀가 혼자 남잡시 아기를 낳았다는 말이나 천지를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 좋지만 그냥 무조건 낳았다고 해버리고 무조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안 믿어져가지고 3년 4년 교회를 나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대요. 내가 이렇게 안 믿어지는데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느 날 성경 통독을 하시라는 어느 날 내가 한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거나 보고서 믿든지 말든지 결정하자. 그리고 며칠 기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피는 순간 이분이 신기한 경험을 하셨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평범한 말인데도 가슴에 쏙 들어오고 싹 믿어지더래. 그냥 그러지더니 나머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란 말이나 주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나 절대진리가 한 번에 쫙 믿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자기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경험이고 체험이거든요. 아마 금요일 날 여쭤보니까 금요일 오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람 돼서 동정녀 마리아 통해 땅에 태어났다는 믿어지냐고 했더니 다 손 드시더라고요. 물론 내가 눈이 조금해서 못 본 분이 있는지 몰라도 다 손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이상하게도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지은 죄나 베드로가 지은 죄나 같은 죄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안 믿는 자는 자살하잖아요. 그죠? 다르죠, 반응이.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에 스티그마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아픔이 많았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으로 보냈는데도 멸시하고 천대하는 스티그마가 있었고요. 또 요셉이나 마리아처럼 동정녀 마리아 탄생의 도구로 쓰이는 분들이 얼마나 오해를 받고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로마 군인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그런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이 성폭행하거나 가늠한 여인을 오지랖이 넓어서 그걸 감싸주고 그렇게 품느냐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호적하러 갈 때 만삭된 여인을 왜 요셉이 데려갔을까요? 여자는 안 가도 되거든요. 남자만 가면 되거든요. 집에 어머니 아버지 동네 사람이 있는데, 왜냐, 그때까지도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아주 천하고 천박한 여인이에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 당시 신앙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셉은 천하에 못된 놈이고. 지금은 임신해서 며느리 들어오면 좋아하잖아요. 아기가 혼수라고. 저 어려서만 해도 안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연애 결혼했는데요, 충북 청원군이 얼마나 시끄럽나 몰라요. 연애했다고, 정선집 아들하고 안수 집사 딸하고 연애했다고. 예배당이 아니라 연애당이라고.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심실한 믿음과 신앙인끼리 연애해서 결혼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게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스티그마의 아픔이 있어요. 성탄절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스티그마를 가지고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특별히 성탄절이 그런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받으라.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서로 받으라. 예, 고맙습니다. 저보고 아멘을 할 타임을 안 준다고 그래서. 자, 그럼 한번 천천히 진행해 봅시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것은 신앙적, 믿음적도 진실이고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헤로드 왕을 조금만 알지만 설명할게요. 헤로드 왕이 아마 BC 73년에 출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의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이들의 약점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이돔의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고
이제 더럽게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엄청난 장군으로서 인정을 받다가 이제 아들을 키워서 이 헤롯 대왕이 처음에는 로마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았다가 너무 잘하고 정치를 너무 잘하니까 이제 헤롯 왕이 유대의 왕으로 BC 40년, 어느 역사책에는 37년에서 BC 4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 70여 명을 죽인 후 얼마 후에 헤롯이 비참하게 죽어요. 예. 근데 이 헤롯이 여러분들 그런 헤롯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헤롯을 연구하면은 자기의 친 아내를 왕을 탐내거나 역모할지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 말로 왕세자지요. 왕세자를 죽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인을 몇을 뒀는데도요. 그 부인들이 의심스러우면 부인을 죽이기도 했는데 첫 번째 아내 에돔 출신인데 도리스에게서 안티파터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자신의 후계자로 여겼지만 그게 BC 4년경에 과대망상증, 피해망상증으로 아들을 죽이고 또 아내를 죽이고요. 또 마카비가 출신이라면 명문가를 말합니다. 유대 독립을 해서 한때 왕으로 지냈던 마카비가 출신인 두 번째 아내 마리암네에게 두 아들을 얻었지만 그들 역시 어미와 더불어서 역모를 한다는 이유로 살해당하고요. 제사장 시몰의 딸이었던 미리암네 2세를 세 번째 아들을 맞아 이두메와 분봉왕이 된 빌립 1세를 낳았고요. 사마리아 출신 넷째 아내 마르다게에서 아켈라오와 안티파스를 낳았고요. 하여튼 이 가족적인 관계를 보면은 음란하고 그냥 암살하고 의심하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그냥 못할 짓도 없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BC 4년 3월 10일 13일경에 죽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죽는 상황이 많이 비참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갈라디아에 보면 때가 참에 오셨다는데 헤로드 왕처럼 그렇게 잔인한 왕이 통치할 때 왜 오셨을까? 여러분 거지가 언제 얼어 죽냐면 해 뜨기 직전에 얼어 죽거든요. 춥고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만 한 때가 아니라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의 은혜와 기적과 간증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때를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서는 이게 그 마태복음에서는 유대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이 때를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가이사 아고수도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그죠? 루비콘강을 건넌 시저가 암살당해 죽잖아요. 양아들 브루터스로 의해서. 그런데 그의 양아들 그 가이우스 옥타비우누스가 일대 황제가 돼요. 그 전까지는 원론 중심의 정치를 하다가 이제 황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누가복음 3장 1장에 나오는 황제 때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를 중심으로 하나, 로마를 중심으로 하나, 또 당시에 시리아 총독이 유대 총독을 지배했거든요. 지금 말하면 시리아 아람 총독이 그러니까 아람 총독을 중심하나 빌라도를 중심하나 누가복음 2장 3장을 볼 때 전부 역사적인 사실이고 제가 몇 년도에 나서 몇 년도에 죽어서 몇 년도까지 공생을 했고 몇 년도 뒤 죽었고를 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왜 이걸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책을 잘 읽는 분들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아마 읽은 분도 있고 영화를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불신하던 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분이 고고학자인데 예수를 연구하니까 예수를 거부하면 성경을 거부하면 모든 책을 거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성경만큼 믿을 수 있는 책이 없다. 우리 교회는 뭐 든든하고 믿는 교회지만 확실히 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성탄절이 저도 보니까
이게 그 성탄절 모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래된 건데 보니까 뭐 산타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얼른 뒤집어놨어.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지 어떻게 산타 안에 있는 걸 믿느냐고. 이뻐가지고 저기 뭐야 제 목양실 앞에 유리 거리에 걸었다가 보니까 I believe in Santa. 얼른 바꿨어요. 영어를 무식하지만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다 산타는 꿈인 얘기고 절기지요. 우리가 이게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 요셉이 마리아를 죽이자는 것도요 율법 문자주의자에서는 100% 죽였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아는 요셉이기에 마리아를 사랑하고 보호한 거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자고요. 2장 1절 하반절부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하노라. 여기는 두 가지를 봐야 돼. 한 가지는 동방 박사들이 의대하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헤롯도, 가까이 있는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주민도, 가까이서 출생하시고 태어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경배할 마음을 안 먹었는데, 동방이라고 하면 지금 페르시아 쪽으로 말합니다. 거기에서 1600km니까 사천리 길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을 했고 또 사돈이 되었고 결혼을 맺어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또 그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 그 후손들이나 친구들이 이어져서 그들이 그 멀리 바벨론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별, 예수의 별을 연구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찾아왔는데 특별 계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 별을 따라왔으면 제대로 별하고 초점을 맞췄으면 별이 예루살렘에 머물렀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갔겠어요? 아니 상상해 보세요. 토빈 케플러라는 사람이 이제 우주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인데 그분에 의하면은 이 별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대요. 특별한 초신성이 있었다고 그러더래요. 예수님 당시에 그 별을 정확하게 따라갔으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 8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왕이란 말이 있고 박사란 말도 있고 천문학자란 말도 있고 마술자란 말도 있어요. 아주 탁월한 의대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천리 길을 와서 거의 100일 길을 걸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헤롯이 있잖아요. 헤롯은 누구예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이는 게 헤롯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요 8km 실수만 해도요 8km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땅에서는 8km 길지만 그저 하늘에서는요 약간 차이만 나도 8km, 10km 되겠죠. 총 쏠 때 여기서 0점 조정을 여기서는 약간 틀렸는데 저기 가면은 집사람을 맞춰야 되는데 세중천 장로 이마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0점 조정이 잘못되면 군대 안 갔다 온 당신이 0점 조정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냐고. 잘 알아요. 좋은 내가 비비탄을 가지고 요새 운동을 하기 때문에 0점 조정이 잘 맞으면 탁탁 맞아. 별로 다 공개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0점 조정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특수부대 출신 여군은요 비비탄 가지고요 설사를 흔들어놔도 처음에 못 맞추다가 딱 0점 조정하니까 흔드는 대로 맞추더라. 흔드는 대로. 기독교인이 신앙의 0점 조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실수가 그냥 왕궁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서 헤롯이 그냥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자세히 알아보고 일러달라고 했을 때 경배하고 하나님이 이제 꿈에서 나타나니까 돌아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0점 조정을 잘못해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긋나는지 몰라요. 나는 잘했는데 0점 조정이 잘못된 거야. 그죠? 나는 잘했는데 신앙의 0점 조정이 틀렸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용서하시면서 또 성경에 섭리된 일이라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70명이 그냥 억울하게 죽지요. 근데 보세요. 동방박사들은 그 먼 거리에서 별을 연구해서도 하나님 아들 예수를 찾아오는데,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데, 예루살렘은 깜깜무소식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잘 알지요. 왕궁에 있는 대제사장들, 왕궁에 봉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귀족 출신만이죠. 서기관들, 박사들 잘 알지요. 근데 이분들이 경배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그 성경을 믿었으면 이사야서를 다 알 거예요. 이분들은요. 여러분 참주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빼놓고 읽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마리아가 애 낳았다는 것을 애써 부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잠깐 동안 노아한테 내려갔다가 전도했다는 말을 애써 부인 안 하려고 합니다. 해석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어느 교단 어느 교포는 신앙이고 모르는 모순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솔직히 모른다 그러면 돼요. 하늘나라로 물어보겠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자연계시에 메시아가 오실 때의 표를 예언하고 있지요.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셋은 아담이 난 셋이 아니라 충분히 연구하여서도 찾기 어려운 특수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별을 자연계시로 줘서 성경을 몰라도 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전도를 못 받았어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성경이 없어도 우리가 일반 계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인가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풀리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창조론이론 믿으면 단순한데 없다고 하려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이루기 힘들어 그거.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한 게 뭡니까? 동방박사들은 물리적으로는 멀리 있고 특별계시 성경도 없고 자연계시와 일반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는데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관심도 없다는 거죠. 헤롯 당은 죽이려고 음모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상하죠. 학교 가까이 사는 놈은 꼭 지각을 하는데 한 4km, 5km 멀리 사는 애는 일찍 와 있어. 저도 3km쯤에 살았거든요. 항상 가면 내가 1등하면 2등이요. 근데 가까운 놈은 뛰어오면서 맞아 선생님한테 늦게 오느라. 그리고 통학할 때도 천안 복명동이 천안고등학교는 복명동 주변에 사는 애들은 대부분 늦는데 기차 타고 온 애들은 일찍 와서 밥 까먹고 일찍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도 나가는 거예요. 이웃에 살아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프리카에 살아도 주님을 믿을 사람은 주님의 자녀인 거예요. 가까워도 먼 사람, 멀어도 가까운 사람, 가깝고 가까운 사람, 멀고 먼 사람, 이 영적인 원리를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제일 먼저 본 분들이 여관집 주인이었다, 동방박사였다, 목자였다.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본 정인들이, 물론 뭐 어머니 아버지였지만 예부인으로서는 동방박사들이었다. 손들어 동방박사였다. 1번. 괜찮아요. 괜찮아요. 2번 목자들이었다. 아침부터 왜 물어 귀찮게. 목자들이었습니다. 막 태어났을 때였고 동방박사는 그 얼마 지나서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학설 아십니까? 학설이에요. 이것은 학설이기도 하고 이게 학설이 소설로 된 책인데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지요? 여러분 생각에는 황금과 유향과 보려 바짝 3명이었겠지요. 3명 오다가 죽어도 몰라요. 최하 30명, 50명, 100명 단위로 옵니다. 왜냐하면요 강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상으로 옵니다. 그리고 뭐 100일 동안 오는데 여러분들 밥 안 먹어? 물 안 먹어? 어마어마한 짐을 꾸리고 왔다고요. 그죠? 근데 4번째 동방박사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중세 전승에 의하면 4번째 동방박사가 알타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예물로 동방박사들처럼 똑같이 사파이어, 루비, 진주를 준비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동안에 열병으로 죽어가는 유대인 환자를 만나 사파이어를 썼고 잠시 머물던 집에 아기가 급해지다 루비를 썼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늦게 도착한 탓에 아기 예수도 박사들도 만나지 못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십자가를 진 한 청년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정말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소원하면서 30년 세월을 보낸 거예요. 알타바는 자기가 찾던 아기 예수임을 직감합니다. 십자가 지는 청년을 보면서. 그런데 마지막 예물인 진주를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소녀를 위해 쓰고 맙니다.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던 알타바는 전설에 따라서 또 소설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몇 년 전에 출발했는데 사파이어, 루비 이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누가 힘들어 줬습니다. 그때 주님이 잘했다. 그것이 내게 준 것이다. 그러면서 알타반이 지진으로 흔들리는 지붕 타일에 맞아 숨을 거두는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 35, 36절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진짜 성탄절의 절기란 정신이라는 거지요. 찾아온 것도 좋고 예물을 바친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4번째 동방박사가 진짜 성탄절을 아는 분이다. 감동받는 척 좀 해줘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봅시다. 시작. 9절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우리들도 천사가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나침반과 내비게이션이랑 함께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믿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예민하게 예리하게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은 예루살렘 가서 놓쳐요. 별을. 그거 놓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놓치지 않아야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을 보고 놓쳤을 때와 별을 다시 탔었을 때가 영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가끔 그런 데 있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왜 살지 하고 인생의 의미를 놓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이 직장에 왜 다녀야 되지? 내가 이 교회를 왜 나와야 되지? 내가 왜 직분을 맡아 일을 해야 되지? 하고 놓칠 때가 있어요. 참 당황하죠. 의미를 놓칠 때. 그러면 그때는 타락도 하고 탈선도 하고 죄를 짓게도 되고 영적으로 막 깔아지지요. 그러다 다시 하고 찾으면은 또 태도가 달라지지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못 견디는 사람 없습니다. 별을 놓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별만 잡으면 어떤 인생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의미가 있으면 사람은 살아요. 빅터 프랭클 박사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보니까 의미를 잃거나, 그죠? 하늘의 별을 놓치거나 하나님의 의미를 놓은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빵을 남에게 나눠주거나 안 먹고, 그리고 기금술을 나눠주거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한대요. 히틀러에 의해서 죽인 사람보다 목숨줄을 놓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답니다. 자기는 왜 안 죽었느냐? 죽을 고비 수없이 많고 의사를 안 죽었지만 의미, 나는 살아서 이것을 간증해야 되겠다, 이것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 심리학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니까 안 죽어지더래요. 어떻게 살아나더래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보세요. 의미 없이 사는 애들, 여러분,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와서 있는 돈 다 털어주고요, 좋은 거 다 줄 때는요, 잘할지 몰라요. 갑자기 전화해서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있죠, 뭔가 용서를 빌고 푸는데 이상해요, 느낌이. 이걸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을 봅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까?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경배했습니까? 아기께라고 그랬어요. 아기께라고, 그죠? 마리아나 요셉은 의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순종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의리한 섭리는 기적과 능력보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거룩한 순종, 거룩한 순교적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나는 이걸 새롭게 발견했어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 침례 요한, 마리아, 요셉, 마리아 어머니 아버지, 요셉 어머니 아버지, 그죠?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얼마나 요란한 소문이 났겠어요. 200~300명 사는 동네인데, 율법의 시대인데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니, 마리아에게 나타난 성령님이 마리아하고 동네 사람 보는 데 나타나서 성령이 됐다 그랬어요. 마리아만 둘이 나타났어요. 그죠? 둘이 나타났던 비밀이라고요. 공개적인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나타난 것도 성령이 됐으니 둘이만 데려와라. 요셉하고 천사 사이였어요. 공개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아니었다니까. 완전히 죽일 놈들이었고 죽일 여자였고 돌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었다니까는요. 야, 우리의 성탄절이 징글벨 할 게 아니라, 산타만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아픔과 이걸 이루기 위한 의인들의 거룩한 순종과 희생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도 성탄절에 이런 거룩한 스티그마를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더 의대한 것은, 요셉은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만 했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으니, 그러니까 1절부터 쭉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 아들을 낳고 나오는데 16절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여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다음에 가면 요셉은 그리스도란 예수를 낳았으니 이래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에도 올로는 가는데 요셉이 낳았다고 안 하고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의 족보가 다윗에 만나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가 다윗에 만나요. 양쪽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요셉을 통해 하면 동정녀 마리아가 안 되니까, 그죠? 마리아라도 연결되고, 이게 됐다. 연구를 더 하나 발표 못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걸 그냥 이론으로 듣고 신기해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의 죽음까지도, 마지막 우리의
주님의 재림 때까지도 우리의 삶과 죽음과 고난까지도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럼 거기다 헤로당에 의해 죽은 70여 명의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부모들의 아픔은 뭘 걸고 그걸 억지로 순종한 군인들의 트라우마는 자기들도 자식이 있는데 어린애기를 찔러 죽일 때 트라우마가 안 됐겠어요? 일생에 한이 안 됐겠어요? 예수는 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스티그마가 많고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고 증오가 많은 세상에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도 미움받고 오해받고 멸시받다가 비참해 죽으셔서 이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대림의 신앙, 초림의 신앙, 또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하는 설교라고 연구 많이 한 설교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말게 하시고 여기서 들려오는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이 선물 주고받고 즐기는 축제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 하나님의 의대한 역사와 구속사는 한 능력과 기적보다는 희생과 순종으로, 거룩한 순종으로 순교적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순종을 거부하는 시대, 순종은 바보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 비판하고 따지는 것이 똑똑한 시대로 하나님 마귀가 속입니다. 주여 우리로 거룩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의 희생을 배우게 하셔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늘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큰 그릇으로 쓰이다가 하늘나라 가서도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 목자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장년부 목자들을 위해, 장로님, 권사님, 재직들을 위해, 위원장님들을 위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